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성지순례를 가시면 한 가지라도 더 이렇게 많이 사진에 담아오기 위해서 열심히 사진을 많이 찍으십니다.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부지런히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셔서 초대교회 사진은, 초대교회 흔적은 안타깝게도 사진으로 담아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예배당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건물 중심, 예배당 중심이 아니고 전부 다 가정교회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모르고 가이드 하는 사람들도, 성경 지식이 짧은 사람들은 여기 가서 여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기가 서문학 교회입니다, 막 그렇게 안내를 하는데 잘못 안내하는 거지요. 건물이 지어졌어야 흔적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에베소 그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에베소, 소아시아 그 당시 7교회, 유명한 7교회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여기 에베소거든요. 근데 저것은 교회 흔적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에베소의 관공서였는데 관공서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지 예배당 건물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왜? 에베소 교회는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다 가정교회 형태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흔적을 찍을 수가 없지요. 우리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메시지를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의 한국교회는 예배당 건물에 너무 많은 치장을 했고 예배당 건물에 너무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로 거쳐야 되지 너무 지나치게 교회가 건물에 치장을 하고 사치하는 것은 그는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저렇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처럼 대형 예배당,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이 없었지만 초대교회는 사회적으로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을 리드할 만큼 영적인 파워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50대 대형 교회들, 전 세계에서 50대 대형 교회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한국에 다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한국 교회가 오늘 세상을 리드하고 있습니까? 리드를 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리드를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왜 그런가? 왜 그럴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감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는 웅장한 예배당도 없었는데 세상을 리드했잖아요. 세상을 움직였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초대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이 있었어요. 영적인 파워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좀 달라져야 되고요, 새로워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예요. 2000년간의, 그때와 지금은 약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간격이 있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담는다면 반드시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띄워드리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뭘 사모하는 교회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원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한 번도 십자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어요.
근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처음으로 가서 십자가 얘기를 하고 예수님 부활의 얘기를 해서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는 거죠?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로 받았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엄청난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은 결과가 어떤가? 그 결과가 뭐지요? 지금 13절 말씀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았다면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가할 때 저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지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저력이고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질이에요. 너무나 멋진 거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어느 날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베드로가 대단히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갑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을 상대합니까? 그 성령께서 계속 가라고 강권하는 거죠. 그 베드로가 순종해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 이방인 백부장이 곧 베드로가 올 줄 알고 일가 친척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에게 바울이 십자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고 너희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십자가 사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도행전 10장 4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말씀을 받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을 하더라도 말씀으로 받으면 생명이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을 전해도 말로 받으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나가면 잊어버려 다 적어놔야 돼. 말을 하더라도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돼요. 말씀을 전해도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것은 내게 아무런 의미 없는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사람 감정으로 듣고 사람이 하는 말로 들으면 때로는 가시처럼 가시가 목에 걸린 것처럼 말씀이 내게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은 그 사람 속에 생명이 되고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는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배당을 10년, 100년 나오셔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에 엉뚱한 행동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계속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시고 지금도 저를 위해서 설교 못할까 봐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게 해주이소. 너무 감사해요. 나 저런 분들이 있어서 내가 쓰는 힘을 내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잘 받으시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영적으로 깨어 있고 정말로 주님 재림을 갈망하는 그 종말론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런 신앙이 가능했는가?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기초가 돼서요, 그들은 말씀 위에 믿음이 잘 탄탄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기본 자세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예배자의 기본 자세 3가지. 한번 따라합니다. 정좌, 정시, 정청. 정좌, 바로 앉아라, 그 얘기입니다. 바로 앉아라. 정시, 주목해라. 주목해라. 정청, 들어라. 바로 들어라. 이게 신앙의 기본 자세예요.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 우리 아버지의 농사일을 많이 거들고 자랐어요. 그 제 딴에는 열심히 거둔다고 거들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아버지한테 한 번도 잘한다는 칭찬을 못 들었어요. 늘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의 소나, 일하는 자세가 왜 그 꼬라지냐, 몸을 일에 붙여가지고 일을 해야지 이놈아. 그 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자세가 틀려먹은 거예요. 몸을 일에다 붙여가지고 해라, 그 얘기예요.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진짜 밉더라고요. 세월 지나서 내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한 말씀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아버지 일을 도와드린다고, 거들어드린다고 일을 했지만 일하는 내 자세가 얼마나 응성했으면, 우리 아버지 성에 얼마나 안 찼으면 그렇게 책망을 하셨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자세가 바로 돼야 됩니다. 자세 하나, 공부하는 자세 하나,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어떻습니까? 저 그림을 보면 저 의자를 빼고 침대를 하나 갖다 받쳐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아주 푹신한 침대를 하나 깔아주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자세가 틀린 거죠. 저러니 저게 무슨 공부가 머리에 들어가겠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본 자세가 잘 갖춰진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나 말씀을 열심히 듣지 못하고 자꾸 의구심을 가지면 그 말씀은 우리 속에 아무런 생명력이 되질 못해요. 말씀이 그렇게 들으면 말씀이 오히려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요인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대, 지금으로부터 123년 전에 있었던 한국교회 상황을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보세요. 1901년도에 있었던, 지금으로부터 123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한국교회 상황을 캐치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심지어 목포와 무안에서도 왔다. 머리에 쌀을 이고 자기 아이를 등에 업고서 나타난 부인, 무명저고리에 등짐을 지고 추운 날씨를 마다 않고 달려온 사람들이 있었다. 단지 성경을 배우고 그것을 자기 교회에 전하기 위해 수백 리 길을 멀다 하지 않고 목포에서 평양까지 달려온 사람들. 1901년도니까 123년 전이지요. 2월 달이니까 지금 우리 1월에서 2월 달 넘어가는 시즌, 이때쯤 되겠죠. 여러분, 지금 같으면 따뜻한 방한복도 있고 몸을 보호해주는 내복도 있고, 그렇죠? 뭐 현금만 가져가면 거기 가서 여인숙에 잠을 잘 수도 있고 아니면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123년 전에 우리나라는 비참했어요. 이런 따뜻한 방한복이 어디 있으며 보온 내복이 어디 있으며 가서 돈 주고 먹을 수 있는 여인숙이 어디 있으며, 그때는 평양에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 무명치마 저고리, 그 옛날에 아낙네들이 입고 다니던 무명치마 저고리, 그게 무슨 몸을 보호해 줍니까? 등에는 아기를 짊어지고 머리에는 냄비를 이고 왜 가서 밥을 끓여 먹어야 되니까. 그때는 평양에서 사경회가 열리면 짧게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고 길게는 보름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때는 교통수단이 없었잖아요. 마차가 달구지가 다니던 그런 시절인데 그 목포에서 평양까지 하나님 말씀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농번기에는 갈 수가 없고 농한기에 겨울철에 농사일이 없는 농한기에 가서 거기서 냄비밥을 끓여 먹으면서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을 배우고 그걸 배워서 와서 자기 고향 마을에 가서 복음을 다시 가르치고.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는 대단히 짧아요. 서구 교회들에 비해서 대단히 역사가 짧은 데 비해서 한국 교회가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기초가 바로 저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자기 집 앞에 차를 갖다 바쳐도 안 나오잖아요. 교회에 오시면 점심 제공해 주시고 뭐든지 편의를 다 제공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말씀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빨리 기초를 다지고 세계 기독교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열정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조상적부터 대대로 우상 숭배해오던 사람들인데 생면부지의 사람, 그것도 유대인 남자 아닙니까? 바울이 와서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헛소리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 선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동했거든요. 저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저 사람이 와서 가르친다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조상적부터 섬겨도 우상 다 끊어버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것이 그들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그렇게 탄탄하기 때문에 이 기초는 환난도 핍박도 그 기초를 허물지 못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산창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훈련이 잘 되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책을 몸에 붙이고 다녀라. 요즘 젊은 아이들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녀요. 성경하고는 자꾸 거리감이 뭔가. 우리 성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더러 많이 계시죠. 교회에 비치용 성경을 놔두니까 몸만 가서 그거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경을 자기 몸에 붙이고 다니고 성경과 친밀해지셔야 돼요. 그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의 소설책으로 가볍게 여기면 그게 잘 안 되지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탄탄한 믿음으로 찾아지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멋진 교회예요. 누구를 위로한다고요? 목회자를 위로해 준 교회. 그래서 참 멋진 교회예요. 3장 6절부터 8절이 그 내용이거든요. 3장 6절부터 6절 7절을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에게 뭘 받았다고요? 위로를 받는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내가 엄청나게 위로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원치 않게 거기 데살로니가에 좀 더 오랫동안 머물 수 있었는데 머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조직폭력배들이 동원이 돼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전부 다 잡아 죽인다, 때려 죽인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 환난 수준의 핍박이 닥쳐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급히 탈출을 했던 거예요. 탈출을 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참 많았어요. 자, 조상적부터 우상을 섬겨오던 이 사람들인데
내가 잠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저렇게 불같은 핍박이 쏟아지고 있으니, 저렇게 환난이 가해지고 있으니 저들이 과연 믿음을 지킬까? 바울이 거기를 떠나면서 걱정이 많았어요. 저들이 정말 저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떠나 있었는데 나중에 믿음의 사람 디모데가 찾아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그 불같은 환난을 견디면서요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이 선생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 엄청난 위로가 밀려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거든요. 거기 7절 말씀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베레아에 가서 그렇게 평안하지 못해서요, 거기서도 굶어야 되고 거기서도 똑같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참 후에 디모데가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들이 그 환난 수준의 핍박을 고스란히 견디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생님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엄청난 위로가 밀려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왜 그렇게 걱정하고, 자기들도 지금 핍박을 받고 지금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떠나간 사도 바울을 왜 그렇게 걱정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코가 석자인데. 사도 바울이 세상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얘기를 전해준 사람이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도 바울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죠. 아멘. 그들로 인하여,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들로 인하여 궁핍과 환난 중에 있었지만은 내게 위로가 밀려와서 이 궁핍도 환난도 내가 다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직장에서 시달리고 사회에서 시달리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어린 아들딸이 생긋생긋 웃으면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로가 확 밀려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한국의 가정들이 여러 가지 많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 많은 한국 가정들의 위기의 그 근본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가정 상담, 가정 사역하는 분들이 발표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오늘 한국 가정의 위기가 어디 있는가?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지면서부터 가정의 위기가 닥쳐왔다라고 얘기하더군요. 맞는 얘기거든요. 가정이 질서가 있고 가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이걸 교회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한국 교회가 반듯하고 한국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목회자 영적 권위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성도들은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목회자의 마음이 상하거나 목회자가 의욕을 잃어버리면 전체 교인들에게 미치는 그 악영향은 대단한 겁니다. 목회자는 한 사람인데 한 사람 목회자가 상대하는 교인들은 많거든요. 많은 교인들 중에서 특정한 사람이 목회자의 마음을 막 상하게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목회자가 마음이 상하면 그 상한 마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꼴을 먹는 성도들에게 다 나쁜 영향이 가거든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목회자의 마음을 절대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성도들이 목회자를 최고 베스트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8절 말씀에서 답을 찾았어요. 8절 말씀, 3장 8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야, 너희들이 진짜 믿음을 굳게 주 안에 굳게 섰구나. 야, 내가 거기를 떠나올 때 내가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잤거든. 그 엄청난 불같은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너희들이 다 쓰러질까 넘어질까 내가 안절부절했거든. 그런데 너희들이 주 안에 굳게 섰구나. 믿음이 반듯하게 섰구나.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살리라. 이제는 내가 살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내가 살 것 같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가장 위로할 수 있는 방법, 최고의 위로의 방법이 뭘까? 성도님들이 무거운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믿음이 잘 써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목회자를 위로하는 방법이 없어요. 때로는 목회자도 무거운 말씀을 전할 때가 있거든요. 무거운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 성도님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자기 믿음이 반듯하게 어엿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로 위로를 받고 엄청난 목회 응원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산창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 믿음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셔서 목회자를 힘을 실어주는 그런 좋은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인데 한번 보시죠.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리라. 여러 교회에서 뭐 하고 싶다고요? 자랑하고 싶다고. 자랑하고 싶다고. 언제나 어느 교회 앞에서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만큼은 내가 떳떳이 자랑하고 싶다. 모든 교회들 앞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드러내서 자랑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켜냈거든요. 환난 수준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켜냈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나 대견한 거예요. 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저 정도 환난 수준의 핍박이 가해지면 저 버티지 못하겠는데, 견딜 수 없을 텐데,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불같은 핍박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 다 믿음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교회들 앞에서 당신들에 대해서는 내가 드러내서 자랑하고 싶다. 조상적부터 우상을 섬겨오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 하자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님 옛자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조상 가문 대대로 우상 숭배해 오던 사람인데 어쩌다 저쩌다 전도받고 이제 교회를 나오셨는데 교회 나가고 며칠 있다가 집안에 막 풍파가 닥쳐요. 엄마나 내가 잘못 갔나 봐. 신앙생활 여기서 포기해야 되네. 한 집안에 두 신을 믿으면 안 되나 봐. 이런 꼬라지가 나나 봐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접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해 주세요. 꼭 당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쫙 이렇게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오셨는데 집안에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그렇지 않는데 교회 공교롭게도 교회 나간 지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집안에 막 안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딱 위축이 되는 거죠. 아, 그 점쟁이 말이 맞네. 한 집안에 두 신을 섬기면 안 된다더니 바로 이런가 봐.
그래가지고 어렵게 결단하고 교회 나오셨던 분이 신앙생활을 접어버리는 분들 많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조상적부터 우상 숭배해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난생 처음 바울이란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막 불같은 핍박이 쏟아지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거기서 신앙생활 포기해야 되죠. 신앙생활 접어버려야 되지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이 주 안에 다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를 자랑하지 않으면 어떤 교회를 자랑합니까? 백화점에 가시면 각 매장마다 의류들이, 옷들이 쫙 팔려나갈 옷들이 전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볼 때는 다 비슷하지만은 그 제 옷이 퀄리티가 다 틀려요. 그리고 같은 백화점이라 신세계 백화점이라도 여기 마산에 있는 신세계하고 서울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의 품질이 달라요. 다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서울 본점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 걸려있는 옷하고 지방에 있는 신세계에 걸려있는 제품이 다르대요. 다 다른 거예요. 품격이 다 퀄리티가 다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 교회들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교회마다 신앙의 품격이 다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신앙의 품격이 다 다른 거예요. 이왕이면 제품도 퀄리티가 높은 제품이 좋은 거거든요. 신앙도 품격이 있는 신앙이 좋은 거거든요. 교회도 품격이 있는 신앙으로 무장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는 내가 모든 교회 앞에서 내가 드러내서 자랑하고 싶다. 여러분,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간증거리가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어제 제가 기분 좋은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한동대학교 현직 교수님인데 유명한 분이에요. 국내 해외 많은 세미나를 다니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산창교회는 자기가 국내외를 다니고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의 간증거리의 교회입니다. 아멘 하이소. 그분이 뭐 없는 얘기를 나한테 립서비스 하는 건 아니죠. 그분이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국을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시고 해외를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시는데 산창교회는 자기 세미나에 간증거리를 제공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기분 좋은 문자를 받았어요. 여러분,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가는 것은 그건 히스토리 메이커가 아니에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들, 다른 교회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고 그 길을 힘쓰는 교회,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히스토리 메이커스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남들이 다 하는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은 간증거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이런 경우 있었죠. 예수님이 어느 날 사역하시다가 문둥이 시몬의 집에 초대받고 가셨거든요. 문둥이 시몬의 집에 초대받고 가신 거예요. 거기에 여인 한 사람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엄청나게 비싼 거죠.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서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거든요. 그걸 보고 가룟 유다가 시비를 걸었죠. 저 엄청난 걸 허비한다, 낭비한다. 그런데 예수님 반응을 의외해서요, 이 여인이 내게 행한 일을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다 드러내서 기념하라. 그 여인이 행한 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내게 행한 것을 드러내서 기념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남들이 다 하는 것 나도 하는 거, 그거는 예화거리가 될 수 없어요. 남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걸 내가 과감하게 몸을 들여 헌신하면 그거는 간증거리도 되고 예화거리도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산창교회는 히스토리 메이커스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이번에 단기 선교 갔다 오는데 어깨가 이렇게 올라서 오셨더라고. 어깨가 이렇게 처져 가셨는데 갔다 오는데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 어깨가 언제 내려올라 모르겠어요.
나보고 갔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가보니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 이제 그럼 지금 저 1박 하면서 다 이제 자기 소개하잖아요. 뭣도 모르고 마산에서 왔다 그러니까 마산의 산창교회입니까? 거기서 와 거기에서 오셨냐고. 세상에 마산 산창교회에서 오셨어요? 본인도 놀랬다잖아. 본인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열방에 선교지 갔더니 마산에서 오셨다니까. 산창교회 아시냐고. 내가 그 교인인데요. 그랬더니 와 거기에서 오셨어요?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놀래가지고요. 그러니까 덩달아 자기도 놀래고 어깨도 자기도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전국에서요. 전국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 전국에서 우리 산창교회를 벤치마킹 하려고요. 닮으려고 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셔도 내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없이 그렇게 다니시면 어디 가서 교회 얘기 한마디나 하겠어요? 전도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에 대한 자긍심이 있으면 담대하게 교회 자랑할 수 있고 내가 믿는 예수 자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산창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느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이었잖아요. 너무나 귀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산창교회가 이 21세기에 모든 국내외 교회들 앞에 드러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